지난 21일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그런 날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셨습니까? 아니면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 그럭저럭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무슨 노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그런 노래를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는 서로가 만나 부부가 된다는 것은 우연히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한 섭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이 담겨 있다. 그런데 수많은 부부들은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전혀 느끼고 누리지 못하며 정신없이 살아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니다. 허다하다. 그 섭리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부되게 하시고 그 기가 막힌 만남이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속에 그냥 너희를 알아 살아가 아니라 담아놓으신 놀라운 복들이 있다라냐. 그런데 이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은 모른 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쳐 살아간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담아놓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누리며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난 게 이거였군요.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난 게 이거였군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험하고 진 세상 살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심에 대한 감격의 눈물들, 기쁨의 찬양들이 여러분 부부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수많은 만남의 축복 가운데 가장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그 최고의 만남의 축복은 어떤 만남일까요? 주님과의 만남. 아멘. 주님과의 만남이다. 주님과의 만남.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이 주님과의 만남 속에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것,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바로 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생명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평화와 평안과 기쁨과 영광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담겨 있는 이 기가 막힌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얻게 된 생명, 즉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누릴 수 있다. 아멘. 무엇으로 살아갈 때 이것을 누릴 수 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옛사람이 아니고 옛사람으로가 아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다. 이 기가 막힌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살아났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새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그 새 사람 속에 담겨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된다. 옛사람을 벗어나 새 사람의 깊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그 깊이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것들을 느끼고 체험하며 산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일반적인 삶도요, 뭔가를 그냥 겉에서 그냥 맛보는 거하고 그 깊은 맛을 안 것하고 전혀 달라요. 진짜. 새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속에서 밀려오는 지난날에 알지 못했던 감격스러운 은혜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특징. 옛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새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새사람은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이 말씀이 별로 안 와닿아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어쩜 몽롱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옛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 새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옛사람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사람, 새사람은 주님이 주인 되어서 사는 사람. 좀 더 실증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좀 풀어봅시다. 옛사람은 내가 주인 되어 삶으로 말미암아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산다.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즉 옛사람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래서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것에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얻고 세상 것으로 즐거움을 찾고 세상 것으로 행복을 찾고 세상 것으로 뭔 것을 얻으려고 해서 세상에 집중을 합니다. 세상 것들에 집중을 해요. 그것에 내 땀과 에너지를 쏟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그 삶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게 된다. 매이는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매이는 삶을 산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 보면 무엇에 매이는 것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이제 보이는 세계가 이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항상 보이는 세계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삶은 무엇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영적 세계 속에서 이 세상 공중 권세자만 사단 마귀에게 매이는 삶을 산다. 아멘? 깨달으시죠? 세상에 매인다라는 것은 영적 세계 속에서 뭐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공중 권세자만 사단 마귀에게 매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마음의 공고함과 답답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우울함,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상으로. 그래서 뭔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같았는데 이것이 사라지지가 않아. 내가 분명히 이것을 얻으면은 싹 하고 클리어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얻었는데 별 차이가 안 나,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잡았는데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게 그거야. 왜 그런가? 바로 영적 세계에서 이 관계.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가? 그렇다면 반대로 새 사람은 어떤가? 새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나 교회 가기 싫으니까 안 가가 아니라 교회 가기 싫어도 내 마음은 교회 가기 싫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니 가야 된다는, 오는 거예요. 나는 가기 싫어 죽겠는데.
따라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님이 주인이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진다. 그래서 세상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라니. 주님의 뜻을 살게 되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니. 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을 영적 세계 속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 공중 권세만 사단 마귀에게 잡힌다, 잡히지 않는다, 안 잡힌다라는 이야기. 공중 권세만 사단 마귀가 잡으려 하는 뜻 안 잡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잡힌다. 이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에 늘 기쁨이 있다. 성경이 이야기해 항상 기뻐하라 한 것처럼 기쁨이 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처럼 늘 감사가 있다. 이럴 일로 막 그냥 힘들어서 무너지지 않고 늘 감사가 있다. 감사가. 항상 평화라. 가난해도 기쁨이 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사가 있다. 바로 이게 자유자의 모습이에요. 자유자.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자. 자유로운 자.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난 자. 바로 이게 새 사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는 지금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의 삶을 살고 있지?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향하는 말씀도 많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들을 긴장시키고 우리들로 하여금 정신이 바짝 나게 하는 말씀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유쾌합니까? 무겁습니까? 예. 이 말을 딱 대할 때마다 마음 별로 상쾌하지가 않아요. 무거워. 그래서 빨리 이 페이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빨리. 근데 여러분 페이지 넘긴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 너무 잘 알죠? 한 주인이 세 종에게, 자기 3명의 종에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 주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 주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결산을 하게 되죠. 5달란트 받은 종은 몇 달란트를 남겨서 결산을 한다? 5달란트를 남겨서 결산을 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은 몇 달란트를 남겨서 결산을 한다? 2달란트를 받아서 결산을 한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결산을 해요? 그냥 1달란트 그대로 갖고 간다. 자, 여기에서 세 사람 다 주인의 종이에요. 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 사람 다 주인의 종이에요. 이 주인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세 사람 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이 세 사람 다. 그런데 1달란트, 이 1달란트 받아서 1달란트 갖고 온 이 결산을 한 이 종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이야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있다. 또한 같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이 열처녀들은 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이 처녀들이에요. 신랑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다섯은 천국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다섯은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 중에 다섯은 들어가고 다섯은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 기름을 준비한 다섯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은 못 들어간다라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5장 11절부터 13절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 여기만 지금 내가 여기만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수없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 수없이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일함에 빠져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냥 쓸데없이 한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안타까움으로. 주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 깨워야 된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깨워야 된다. 결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안일함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지난주에 말씀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져서 실패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도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시험에 빠진 그 모습을 우리가 시험에 빠져 실패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앞서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앞서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랑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 세 제자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라고 부탁하시고 좀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보니 뭐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잠자고 있었다. 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기가 막힌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부탁을 받은 세 제자는 잠들어 있었다는 이야기. 그럴 때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낸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해를 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으로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싶으나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어 있구나 라고 해서 너희가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이해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보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던 베드로가 시험을 받아서 실패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저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지 않음으로 시험에 들 것이다. 그리고 실패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올 수 있냐 하면, 아니 예수님께서는 빤히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보셨으니 저놈이 이제 시험에 들어서 실패할 것이다 아셨다면 그것을 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 가만히 놔두시고 시험에 들어서 실패하도록 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생각이 드신 분 손 들어볼래요? 손 들면 안 돼. 손 들면 여기 손 들면 안 돼. 그런 생각이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잠들어 있는 것을 보셨으니까 저거 시험에 들어서 실패하겠구나 다 하셨으면 지켜줘야지. 시험에 안 들도록 실패 안 하도록 좀 보호해 주셔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바로 우리를 신앙생활함에 안일함으로 빠져들게 하는 독소임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생각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가만히 누워서 뒹굴뒹굴 하는데 주님께서 입에다가 떡을 쏙 넣어주고 빵을 쏙 넣어주는 그런 생활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뒹굴해도 주님이 와서 빵 넣어주시고 떡 넣어주시고 이런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힘을 다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이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 사건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아멘. 이것은 세상 무엇과도 불가능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다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새 사람을 붙잡고 힘을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새 사람 되게 해주셨어요. 새 사람으로 살게 한번 해보셔요. 나 새 사람 만들어주셨으니까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 보시라고. 이 기가 막힌 사고방식 무너뜨려야 된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은혜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며 이것의 가치를 알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 이것을 붙잡고 힘을 다해 살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세 번의 부인 이 사건의 가운데에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니까 이 15절부터 18절까지는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15절부터 18절까지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라고 첫 번째 부인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너뜁니다. 건너뛰어서 이제 25절부터 27절에 베드로의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건너뛴 그 사이에 있는 본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바로 19절부터 24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성경은 왜, 오늘 이 요한복음은 성경은 왜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의 가운데에 이 말씀을 배치하셨을까? 여기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하시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바로 이 말씀은 그 사이에다가 집어 놓으셨을까? 오늘은 그 깊은 의미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에서 자기 의지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려 했다. 두 번째는 기도 없이 예수를 따르려 했다. 그러므로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사람으로 예수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옛사람으로 예수를 따르는 모습이에요. 세상에 속한 옛사람, 즉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려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까? 비참하고 참담한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 즉 옛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를 따르려 하다가 마주하게 되는 결과는 뭐냐? 비참하고 참담한 실패. 바로 대제사장 집들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베드로의 이 부인에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두려움, 감춤, 거짓이 들어있습니다. 두려워서 사실을 감추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두려워서 사실을 감추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과 감춤과 거짓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과 감춤과 거짓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바로 공중권세자만 사단마귀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공중권세자 사단마귀의 역사라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옛사람으로 살게 되면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빠져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면 바로 이렇게 빠져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어서 이에 반해서 옛사람으로서의 예수를 믿으려 하고 옛사람으로 예수를 따르려 하다가 베드로의 이 실패의 모습 속에 이것을 보여준 성경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에 반해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었을 때 어떠한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대비해서. 자,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자,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끌려서 대제사장 집에 올 때에 대제사장 집까지 누가 따라왔어요? 베드로가 따라와서 뜰에 있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한 다음 기록된 말씀입니다.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베드로가 지금 이 뜰에서 두려워가지고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이 상황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대제사장 집에서 일어난 이 상황. 그러나 베드로는 두려워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 보면 상황은 똑같으나 예수님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베드로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베드로는 여종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누가 질문하는 거예요? 당대의 최고의 실세인 이 누가 했습니까? 안나스가 질문하는 겁니다. 직접 위험을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베드로는 두려워서 그렇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어떠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말씀을 보니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움 전혀 없습니다.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당당하고 담대해요. 왜 이럴 수 있을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니까 그런다라고 할 수 있으나 여기서 본질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여종의 질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즉 사실을 감추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즉 이 세상에서 공중고대한 사단막의 강력한 역사 아래서 살아가는 옛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두려우면 감추려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공중고대한 사단마귀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땅의 옛사람들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두려우니까 감추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옛사람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다. 두려움, 감춤, 거짓.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전 대제사장, 이 실세인 대제사장 안나스가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감춤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얼마나 당당하게 모릅니다. 얼마나 담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옛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 사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 대제사장의 안나스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신문이죠, 신문.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이것은 지금 어떤 의도를 갖고 물었냐 하면 예수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이 제자들,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합세하여 반란을 일으킬 보이지 않는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파악하고 밝혀내기 위해서 빌미를 찾기 위한 질문입니다. 예수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놈이 지금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나, 어떤 반란을 꿈꾸고 있나, 이 보이지 않는 이것들을 밝혀내고 그것들의 빌미를 잡으려고 지금 하는 질문입니다.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옛사람들에게 있는 아주 당연한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가 막 따르는 무리들이 막 많아지면 저것들 뭐하지? 라면서 드러낸 생각, 이런 생각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감춤, 이 음모,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고 속에서는 당연하다. 이 안나스의 이런 사고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8장 20절부터 21절, 20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쳤던 교훈은 뭘 가르쳤을까요? 복음,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감춤이 없습니다. 감춤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춤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춤이 없습니다. 빛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회전한 그림자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회전한 그림자도. 그러므로 어둠이 없으니 감춤이 없고 거짓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어둠의 땅입니다. 어둠의 영인 공중 권세 잡은 사단마귀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이 감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로 인한 두려움들이 팽배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는 그러하게 이 세상에 속한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 사람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게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 예명교회는 셀을 할 때에 감추지 말라고 그럽니다. 있는 그대로 오픈하라. 오픈해서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감춤이 없이 오픈에 드러내라. 드러내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속성. 있는 그대로. 거기에 자유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어서 살면 좋은 일만 있을까요? 감춤이 없이 다 드러내서 살면 좋은 일만 있을까? 자,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요한복음 18장 22절부터 24절.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수님은 감춤과 거짓이 없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네 돌아온 게 뭐였습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했네. 돌아온 게 뭐예요? 칭찬이 아닙니다. 박수가 아닙니다. 뭐가 돌아왔습니까? 구타. 구타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이 세상은 감춤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오픈하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을 때에 칭찬과 박수가 돌아온 게 아니라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할 수도 있고 어리석음을 취급당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고 그것으로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 세상.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는 바로 어떤,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어떠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는 까닭은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미움을 받는데 무엇 때문에 받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감춤이 없이 거짓이 없이 말을 했는데 오히려 구타를 당했습니다. 오히려 구타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위축되고 움츠러들었는가? 네? 나 이렇게 했더니 구타가 되네. 나 안 할 거야. 가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구타를 당했어요.
위축되고 움츠려드는 거 아니요. 더욱 당당합니다. 더욱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바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불이익과 어떠한 힘듦과 어떠한 상황을 마주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위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것으로 움츠러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직접 받고 있는 자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니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위축되지 않는다. 당당하다. 당당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에 속한 옛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다 책임져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옛사람, 내가 주인 되어 내가 내 인생, 내 모든 것 내가 책임져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냐, 삶의 모습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위축되고 움츠러들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져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 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수없이 위축된다. 세상을 살면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져든다. 왜요? 바로 공중권세자만 사단마귀의 영향력을 받고 있으니까. 영향력.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근거로 이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자, 옛사람에 대해서, 새 사람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태를 볼 때에 나는 지금 옛사람의 형태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까? 대답을 못하시고 고민에 빠지시는, 나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가?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가? 베드로의 모습에 더 가까운가? 예수님의 모습에 더 가까운가? 내 삶의 실제 모습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슨 고민까지 빠냐? 나는 옛 사람인가? 새 사람인가? 라는 고민까지 빠져들게 되는 거죠. 네? 나는 옛 사람인가? 새 사람인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됨으로 믿고 있다면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 가깝고 옛사람이 훨씬 더 가까운 모습인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교리적으로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배경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배경으로. 어떻게 새 사람인가에 대하여. 자, 베드로의 모습은 분명 자기가 주인된 세상에 속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를 따르려 했습니다. 자기가 주인돼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따르려 했어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두려움, 배신, 감춤, 거짓의 수렁에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셔서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려. 그러다가 두려움에 빠져들고 배신에 빠져들고 감춤에 빠져들고 거짓의 수렁에 빠져들어 버렸다. 분명히 옛사람입니다. 이 나타난 모습 분명히 옛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어떤 모습이 또 있었습니까? 새벽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뭐가 생각났습니까? 뭐가 생각났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새벽닭이 울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밖으로 튀어나가 통곡하며 울었어요. 이것은
옛사람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네? 이러한 것은 옛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새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아멘.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비록 베드로처럼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를 모르는 세상들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을 때, 그래서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절망의 나라 가운데 빠져들어 버렸을 때 어떻게 하지? 그때 주님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생각납니까? 그래서 염치가 없지만 부끄럽지만 주님을 찾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용서해 주세요. 라는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새 사람입니다. 아멘. 새 사람.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렇게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더욱더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새 사람의 삶 속에 담아 놓으신 그 놀라운 것들을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느끼고 누리시며 오직 새 사람만이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로 이 땅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2번 시작.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주인입니까? 3번 시작.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어느 정도 사모하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이며 주님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살아가는 새사람임을 깨달아 이제는 세상 것에 매어서 힘겨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새사람으로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1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